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룻 편입니다. 지난주에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선택 가운데 오르바 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 오르바의 선택을 통해서 오르바의 선택은 굉장히 현실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현실적이다라는 말은 오르바가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은 굉장히 현실적이다. 이 말을 우리는 또다시 풀어 해석하면요,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미래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어떤 느낌이 좀 들죠? 미래가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이다. 어떤 선택을 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미래가 불확실할 때 현실적이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확실할 때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했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사실 보아스란다. 오르바가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오르바의 선택을 봤을 때 굉장히 미래가 어떻게 보면 보장되어 있죠. 모압 땅에는 가족이 여전히 남아 있죠. 그리고 친척들이 있죠. 거주할 곳이 있습니다. 현실적이죠. 굉장히 미래가 어떻다고 할 수 있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겨주는 친구들도 있겠죠. 지인들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오르바의 삶을 많이 힘들었지만 다시 돌아가면 감정적으로도 케어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누가 보더라도 오르바의 선택은 그 시점에서 보았을 때, 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 그 시점만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는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러한가? 이제 오늘 룻 편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 굉장히 현실적이야. 우리도 많은 선택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그 선택을 했을 때, 굉장히 현실적이야. 그 시점만 봤을 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과연 그러한가? 오르바의 선택이 정말 바른 선택이었는가? 그 시점에 봤을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가? 성경 과연 그러한가? 오늘 룻 편을 통하여서 자꾸 왜 보아스 이름 자꾸 나눠? 보아스가 아니죠. 누구죠? 네? 오르바죠. 예, 오르바의 선택이 과연 바른가?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 선택이 정말 과연 오르바가 선택했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바른 선택, 그 시점을 봤을 때. 그렇다면 룻은 반대잖아요. 룻은 나오미를 따랐잖아요.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그 미래는 어떻다? 확실한가 불확실한가? 불확실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 1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자 보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 여기까지.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를 하는데 앞에 충격적인 선포 한 번, 그리고 뒷부분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요 16절 말씀에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됩니다. 이게 하나의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뒷부분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룻기서를 엄청 많이 지금 읽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읽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룻기를 시작할 때 룻기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룻의 배경만 좀 보더라도 오늘 지금 16절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룻의 선포가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불구덩이 같은 미래의 몸을 던지는 그런 상황임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룻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어머니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룻은 어느 여자입니까? 모압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모압 여인이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룻기 2장 이후에 보더라도 룻 앞에 룻이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 앞에 항상 붙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모압 여자. 모압 출신의 룻이라고 계속적으로 룻이 모압 땅에만 있을 때 룻 출신 모압이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룻을 설명할 때 항상 붙는 앞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뭐죠? 모압 출신, 모압 여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모압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룻이 몰랐을까요? 뭔가 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충격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는 모압 출신이고 모압 출신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비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인지를 모압이란다. 룻이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다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해요. 모압 땅에서 지금까지 고생했다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더 수많은 고난이 그녀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모압 땅에서 고생했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가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이삭을 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싸늘하고 성별의 차이가 있고 과부이잖아요. 싸늘해요 상황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룻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더니 그가 주운 것을 타작하니 보리 한 에바. 지금 룻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두 다리 쭉 펴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그래도 나오미 주변에 엄마 시어머니 주변에 뭐 도울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전혀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이 무엇인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무엇을 했는가? 이삭을 주었죠. 이삭을 주었는데 한 에바쯤 되었더라. 한 에바. 지금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냐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GS에서 파는 물 2리터짜리 한 10개 정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해서 잠시 쉬다가 저녁 늦게까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소리. 여러분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 세 명이 지금 처절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지 다시 살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지금 세 명이 원래 나왔다고 했죠. 처음부터
오르바가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세 명이 같이 함께 모압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걸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걸어 나오는 상황 가운데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한번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미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너네도 알다시피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난주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애기 가지지 못한다. 애기를 설령 가진다 할지라도 뭐 너도 같이 늙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라. 너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걸어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생각 안 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하겠죠. 룻도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정말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정체성 어디에 있을 때 내 정체성이 바르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안 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미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핵심은 룻이 왜 선택을 하게 됐는가? 어머니를 왜 선택하게 됐는가?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 말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어머니를 선택한 이유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선언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니? 어머니의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 선택한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룻이 선택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쉬운 고백이고 너무나 쉬운 결론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시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 고백을 할 때 상황이 어땠나요?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뚫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와이프, 남편, 멋진 키가 종호 집사님 키 정도 아주 외모적으로 멋진 남편도 있고 그런 모든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믿고 계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나요, 룻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을 그 당시가 처절하고 모든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증명하고 있습니까? 증거되어지고 있나요? 매일매일 분초마다 우리의 선택은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니면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하나님을 멀게끔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어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다면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배은망덕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룻이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에 따라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알미라는 겁니다. 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바른 하나님이 룻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가 제띠입니다. 윤희 집사님 띠입니다. 갑장입니다. 올해가 뱀띠예요.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혜성이 아기의 뱀띠입니다. 아직 이름을 못 지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제 뭐 이런저런 카톡을 하면서 자꾸만 이름을 자꾸 저에게 부담을 주는 게 목사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아멘 소리 안 하면서 거기서 카톡에서 목사님 믿습니다. 아멘 막 이런 게 제가 계속 올렸어요. 정카리스 정아론 우리 어제 가족끼리 4명이 앉아가지고 저 집 때문에 4명이 돌아가면서 이름을 계속적으로 정 또 뭐 있었지? 필립이? 뭐 정지우 뭐 많았어요. 온 이름을 다 지었어. 그래서 좀 여담이지만은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이름을 짓는 꿈을 꿨어요. 그 꿈 가운데 이름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올해가 뱀의 해인데요. 자, 제가 뱀에 물렸어요. 그도 보통 뱀이 아니라 아주 악하고 독한 뱀에게 제가 물렸습니다. 눈앞에 해독제가 있습니다. 먹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도 저는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저는 그 해독제를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시요. 여기 뱀이 있습니다. 아주 독한 뱀이에요. 독이 있는, 한 번만 물리면 죽는 뱀이에요. 알아요, 제가. 그리고 옆에 해독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까불다가 뱀에게 물렸어요. 난 죽는다. 죽어요, 진짜. 이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죽어요. 근데 옆에 이 해독제를 먹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러면 물렸으면 저는 해독제를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근데 안 마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해독제를 바르게 알았을까요?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늘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해독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 몰랐다.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사람은요, 알미 우리 안에 있으면요, 안다는 것은요,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면요, 행동합니다. 몰라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안다면 행동합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물론 알아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알 때, 우리는 바르게 알 때 행동을 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청소를 합니다. 교회 밖에 뭐 낙엽도 있고 많아요.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10,000원짜리가 수백 장이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 마치고 날씨가 밖에 굉장히 추워요. 누가 나갈 겁니까? 누가 나갈 겁니까? 아, 우리 여기 관리 집사님은 정호 집사님이니까 정호 집사님만 나가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아, 지금 다 의심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누가 나갈 건데? 민혁이 제일 먼저 안 나가겠나? 저 밖에 10,000원짜리 지금 막 흩어져 있어, 지금. 그렇다면 지금 예배 중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중간 말고 예배 마치고 예배 중간에 이렇게 지금 다들 이걸 어떻게 대답을 될까? 이거 말을 해도 이걸 뭐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할까요? 나갑니다. 예배 마치고. 아는 것과 알지 않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뒤 시작 소, 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수많은 제사인데 자기의 어떤 것들 드림보다 뒤에 시작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수많은 다른 좋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뭐 더욱 기쁘게 함이다. 찬양하는 왜 찬양을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나요? 이런 행위가 세상의 노래가 이곳 가운데 울려 퍼지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비록 우리가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은 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다른 어떤 투자를 하고 그것보다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숫자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여호와를 뭐 더욱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행위가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피조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라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복이 있고 말씀 안에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 알을 아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확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GS에서 일했으면 항상 필리비가 저녁에 전화가 옵니다. 아빠 올 때 우유 500리터 가져와줘. 항상 전화가 있는 저한테. 내가 좀 사서 먹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항상 전화가 와요. 진짜 한 9시 넘어가면. 그래서 끊었어요. 5분 뒤에 또다시 전화가 옵니다. 아빠 잊지 마. 500리터 가져와줘. 아, 알았어. 제가 끊어요. 또 5분 뒤에 또 전화 와요. 아빠 500 가져와. 200 가져오지 말고. 알았다. 500. 끊어요. 또 5분 뒤에 또 전화 와요. 아빠 500? 알았어. 또 와요. 아빠 시끄럽다. 필리비가 아빠를 지금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나요?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행합니다. 아빠 500 알아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루시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루시 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는가? 이게 그냥 어머니가 그냥 잘해줘서 선택을 했다. 여러분 천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룻보다 지금 좋은 삶이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 살 집도 있고 타고 다니는 모닝도 있고 사귀는 자매도 있고. 왜? 그래도 삼시세끼 다 먹고 있잖아요. 물론 혜성이는 지금 한 달 동안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루스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지금도 nothing이고 앞으로의 삶도 지금 nothing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nothing이지만은 그녀에게 충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알미란 겁니다. 그 참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행동한다는 겁니다. 결정한다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 그것이.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냥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순간순간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알을 통한 선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더램프 교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성장과 성숙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우리는 하나님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든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임을 가지고 마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지금까지 우리가 놓쳐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지금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말해본 적 있나요? 전체 공동체가 성경에 대해서 말한 적 있나요? 이번 주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성경을 말하다. 룻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냥 자신이 읽었던 그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고급적 용어로 그걸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바르게 알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 뭐, 어디로부터 온 선택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룻의 선택. 그 선택.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택.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통해서 온 그 선택.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끊임없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에 따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은 마가복음으로 제가 했는데 마가복음으로 제가 이 룻기서가 아직까지 안 맞춰졌기 때문에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를 2월 달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리고 360을 우리가 말씀 묵상 있지 않습니까? 1월 달 다 끝났습니다. 2월 달 이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묵상함을 통할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여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계속 쌓여가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